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평생을 복음 전파와 거룩, 성결 그런 운동을 힘쓰다가 88세의 나이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힘겹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꼭,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오늘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 말을 하고 싶어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은 평범한 농부 목축업자였던 이새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살았고요,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기도 했어요. 저도 막내이긴 하지만 우리네 막내들은 집안의 귀염둥이로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막내가 아니었어요. 집안의 천덕꾸러기였던 막내였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을 대신할 다음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곳 이새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다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은 정말 잘생기고 외모도 좋고 정말 더 뭐 하나 빠질 것 없던 형들이 아니고 천덕꾸러기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요, 아버지의 심부름도 했고 형들한테 계속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세월이 어찌 보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빚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반면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졌던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또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네.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용사.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게 자기가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이 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겸손함을 잊고 교만함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을 소개할 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은 다 빠지고 뭐만 얘기하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딱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그러면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야곱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이스라엘이 되면 우리가 인정을 해요. 믿음의 조상이고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 그가 이스라엘,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계속 빚으시고 깎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야곱을 깎고 빚고 다듬어서 내가 사람 만들겠다.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깎고 빚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스스로 말하기를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니까 꼭 자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양치는 소년, 목동일 때 악기를 잘 타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사실 사울의 왕궁에서 수금 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도우심, 구원
이런 걸 수도 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다라고 계속 찬양했던 겁니다. 다윗은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내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내가 부르고 있는 노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 뭐라고 하나님의 영이 예고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입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자기 머리로 판단해서 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 여러분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냥 살려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되게 고지식하고요. 답답한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존중하며 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삶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봅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스펙으로 볼 때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전부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임금이 지역을 순찰하다 어느 마을에 가서 우연히 아주 값비싸고 예쁘게 향기로운 그 향나무 한 그루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가지고 파가지고 궁궐에 신고 싶어가지고 그걸 팠어요.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나귀에 실려서 운반을 하게 했는데 이 나귀가 자기 등에 이제 향나무를 하고 길을 딱 갔는데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성을 지는 거예요. 나귀가 생각했어요. 내 빛깔나는 이런 수려한 털과 내 아주 힘있게 활력 있는 이 걸음걸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환호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깡총거리다가 그만 등에 실려있던 향나무가 땅에 팍 떨어졌어요. 그러자마자 옆에 있던 마부가 채찍으로 이 나귀를 마구 후려칩니다. 향나무 하나 똑바로 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막 때려요. 그때 나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등에 실려있던 귀한 향나무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학벌을 갖고 있거나 좋은 인맥을 갖고 있거나 나름대로 금전적인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했던 나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셔서 지금 이렇게 왕까지 된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였구나. 해가 뜨면 그냥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다윗처럼 나의 현재 위치와 직분과 성취에 대해서 내 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인정할 줄 아느냐. 아울러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제 삶을 되리옵나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과 블레셋의 침공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정말 삶의 수많은 위기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참 어떤 때는 너무 슬프고 힘들고 외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구절들을 보세요. 내 뼈가 떨리나이다. 내 뼈가 썩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내가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다윗은 두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힘썼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나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다윗은 항상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생각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위대하시다. 이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위기 속에서 과거에 자신을 도왔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가 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이 찾아와서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 그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를 다그쳐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일어나야지 라고 자꾸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열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세상에 닥쳐있는 나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걱정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부족한 능력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상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윗을 도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럼 두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쭉 얘기한 다음에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반석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견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스리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의로 통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은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화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예요. 참고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의 통치를 이루시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 보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을 소개합니다. 또한 마태는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빛 대신 사역을 한다,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치는 돋는 해, 큰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라고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6절 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돌보아주셨다, 나와 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지켜지느냐? 아들 솔로몬부터 구체적으로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메시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된 구원의 소식이지만 사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심판의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사악한 자들은 가시나무 밭에 난 가시나무 같아서 다 뽑아가지고 심판의 불에 다 살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철과 창자로는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후손들,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후손들을 향한 약속을 다 지키신다. 그 내용을 마지막 말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믿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열왕기상 8장 23절과 8장 5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사야 55장 11절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100% 다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100% 지키면서 사신 분은 없을 것 같고 나름대로 한 80%는 지키면서 사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반은 지킨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하겠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저는 약속한 것들을 못 지키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누군가의 삶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약속을 지키고 살아오려고 노력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어겼던, 지키지 못했던 내 과거도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100% 지키면서 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 어렵습니다. 그게 시간의 약속이든 그게 돈에 대한 약속이든 그게 어떤 사업상의 약속이든 다 똑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철도청에서 KTX를 운영을 하는데 KTX 우리가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약 취소율이 평균 30%, 끊어놓고 안 타는 것이 30% 정도래요. 비행기는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비행기 탑승해놓고 이거 안 타는 경우가 평균 23%. 병원에서 진료 예약하고 진료 받으러 안 오는 경우도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만큼 확실하지도 않고 약속을 잘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세상을 떠난 후에 평소에 늘 봤던 성경책을 사람들이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그 성경책에 어느 한 부분이 유독 많이 달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펴봤는데 그 구절이 시편 34편 4절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남북전쟁이나 국가적 위기와 여러 가지 비난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간의 약속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걸어갈 뿐입니다. 다윗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약속에 신실했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살아갈 겁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 경험에서 내가 꼭 하나 얘기해 싶은 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유익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한 약속 다 지킬 거야. 성령이 보증이야.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인 거예요.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는 다윗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보잘것없는 목동의 집안에서, 농사짓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천덕꾸러기 막내였어요. 사람들이 제 존재감 자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낯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벅찬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네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대대손손 메시아가 너의 후손 가운데 올 때까지 이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리라. 다윗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마지막 한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앉은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